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들은 잘 이해가 되는 반면에 어떤 이야기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한 보호라든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남자다운 에서에게는 관심이 없고 온갖 거짓과 정말 권모술수로 살아온 야곱에게 관심과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울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잘못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잘못은 엄청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배반한 라합의 이야기 같은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국민의 취향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은 보시면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도 꾸중하셨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온갖 욕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창녀나 세리들이나 그리고 죄인들은 주님께서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아주 쉽게 용서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무엇이 잘못된 책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정경이라고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삶에 필요한 좋은 말씀이 있겠지라고 들어가 읽기 시작했다가 어떤 때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현실에서 많이 들었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다면 경전이 아니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경전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정말 성경이 경전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도덕적인 좋은 말과 주님의 좋은 행위들만을 골라서 그러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라고 말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성경을 세상의 일반 책과 같은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비유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많은 비유 중 가장 많이 성도들로 하여금 질문을 받은 비유도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비유를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했는가? 왜냐하면 주님이 이 비도덕적인 청지기를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좌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이야기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시면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한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신의 모든 지혜를 다 짜내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게 된 동기는 이 비유를 끝까지 잘 읽고 묵상하고 과연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불의한 말도 안 되는 비도덕적인 사람을 칭찬해? 라는 것에 멈춰버리고 만 것 때문에 혼돈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러분은 이 청지기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수없이 이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들, 저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신 수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 그들 모두가 거의 다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청지기 비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로 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 청지기 비유가 어떻게 결론이 나시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주인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이 재물을 뭐라 그럽니까? 맘몬 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날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석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이 결론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석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결론을 전제에 두고 지금 불의한 청지기 첫 번서부터 끝에까지 1절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 결론을 끌어내야만이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올바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왔던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비유는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 비유는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점점 더 세부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으니까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열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입니까? 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매일의 삶을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만약 성도인 우리가 매일의 삶을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목적을, 환경과 소유를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예,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소율이 문답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심과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지도 않고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어리석은 부자 비유였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예,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두 비유를 여러분의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이것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진전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아까는 읽었으니까 이제 이 비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더 부풀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자를 놓습니다. 모르긴 해도 주인이 정해놓은 이자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주인이
받으라고 했던 이자보다도 더 많은 이자를 책정해서 주인에게는 주인이 책정한 이자의 한도 내에서만 바치고 나머지 더 이자를 높인 것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지만 이런 사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청지기의 이런 부정한 사실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추궁합니다.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런 대로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제 너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청지기가 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동안 자기가 주인이 책정했던 이자보다 더 책정했던 것을 생각해내고 이들에게 가서 그들이 갚아야 하는 빚이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쭤봅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주인에게 빚진 게 얼마냐? 갚을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자기가 얼마나 더 얹혔는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빚 증서에 50이라고 빨리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오기 전에 빨리 50이라고 쓰라고 빚 증서에 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는 80이라고 빨리 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액수가 정작 갚아야 될 것보다 자기가 더 얹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더 얹혔던 것을 자기가 착복한 것이죠. 그리고 이 청지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주인으로부터 직장을 잃고 쫓겨났을 때 이 사람들이 나한테는 푸드업하지 않겠지.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나에게는 줄 것이야.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쫓겨나면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저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내 살 길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지금 우리 주님은 이 비유에서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형태를 주님은 뭐라 그러는 겁니까?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이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구원받은 너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빛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8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주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지기를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아니죠. 청지기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그 삶을 위한 그 사람의 지혜를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너희 영혼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적해주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뭐라고요? 지혜롭다고. 어떤 면에서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니까요. 여러분이 보면 금방 알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보다 더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잠도 안 자고 수고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서 연구한대요. 끊임없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니까요. 왜요?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이요. 이 세상의 것들. 여기서 주님은 이 불의한 재물을 뭐라 그래요? 재산, 돈이라 그러죠. 특별히. 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 주님이 성도가 어떤 존재이며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데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세상의 재물은 언젠가는 없어질 재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재물이 귀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쓰는 재물은 한정이 돼 있어요. 쓸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죽는 순간,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죽는 순간 없어질 소유라고요. 반드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살펴보았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그래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창고에 쌓아뒀어요. 근데 너무 이제는 재산이 많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이제 곡간을 더 크게 짓자. 그러니까 지어서 이제는 편하게 살자.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런다고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너의 그 많은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자, 지금은 어떤 처소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어떻게 살아갈 거야 되는 것만 생각하려고 열심히 자기의 온갖 지혜를 다 짜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영원히 살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말 믿음과 성화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관점을 우리에게 주님이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얻는 그 영혼을 사는 일에 사용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소유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소유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들이라고요? 예,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것은 세상적인 것이요, 큰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맡겨놓으신,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재미나는 것은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점을 주님이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첫째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지극히 작은 것, 세상의 것과 큰 것, 하늘의 것. 잠깐 사는 세상의 것과 영주할 처소. 불의한 재물과 참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 내 것과 남의 것. 뚜렷해지죠? 양쪽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해석이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렇게만 풀어놔도 여러분은 금방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나 어리석은 부자 비유나 이 청지기 비유는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큰 틀에서 점점 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는 세부적인 돈에 관한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돈에 관한 문제도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는 이 세상 사람,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면 열처녀 비유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두 개 다 합쳐놓고 하나의 비유로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돈일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라디오나 텔레비를 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증권이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요? 맨 돈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문제를 들여다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전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2주일이나 막시멈 한 달만 집에서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올 수도 시켜놓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감염된 사람들만 축출해내서 격리시켜 치료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하게 하면 금방 해결됩니다.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한 줄 알죠? 한국에서 대구에서 그 난리법석을 칠 때 대구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은 금방 잡았어요. 미국은 왜 안 됩니까? 경제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돈입니다. 한 달만 참으면 될 걸 한 달 동안에 한 달만 어떻게 했는데 나라에서 돈을 줬잖아요. 일주일에 600불씩이나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먹고는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 돈을 준 만큼 한 달 동안 집에 가만히 있고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가지고 강경하게 집에 있고 한 달만 버텼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까지도 안 갔을까요? 2주일이면 이미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감염이 안 된 사람들만 나와서 일을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됐습니까? 위정자들의 생각에 결국 그렇게 됐다가 경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력까지도 빼앗길까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면 잠도 안 잡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밤중이나 돼야 집에 들어오고 얼마나 열심히 자기네 삶을 투자를 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자신들이 목적한 안락한 삶을, 행복한 삶을, 이 돈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돈을 이미 충분히 가졌어요. 자기 죽는 날까지 다 써도 못 써요. 그렇다면 이들은 그 일을 그만둡니까? 자, 이제는 내가 이만한 돈을 다 벌었으니까 그래, 내가 목적했던 건 이루었다. 그러니까 쉬자. 그리고 자기 사업을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벌어먹고 사세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가만히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 이상 자기가 일을 해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죽을 내기 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오염되어 있는 죄라는 놈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죽도록 일을 합니다. 죽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일을 끊임없이 벌립니다. 나중에는 이 일을
일이 자기를 일시키는지 자기가 일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이제는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을 렉이 되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면 자신이 늙었고 몸이 병들어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봅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아, 인생은 허무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단 돈만이 아닙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에 미쳐 있습니다. 운동에 미쳐 있든지 무엇에 미치든지 미쳐야만 사는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왜 못 잡는다고요? 예, 돈 때문입니다. 경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와 인간의 생명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지금 인간의 생명과 경제와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 돈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돈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2차, 3차적인 일이에요. 저는 제가 이 세상의 돈의 가치를 얕잡아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달만 참으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수십만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위정자들 중에 자기의 자식이나 자기의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걸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이 경제를 걱정할까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진짜 비중을 두는 건 무엇일까요? 인간의 생명입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정치적 위치입니까? 이들은 오직 자신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정권을 잡아 다른 사람이 군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국민의 죽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기가 정말 또다시 이 정권을 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잡을 수만 있다면 이 조그마한 희생은 국민들이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정말 자기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하나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살인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말 집요하게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이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우월한 삶을, 남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남 위에 굴리면서 거들먹거리며 살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다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그렇다면 너희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이들과 같이 너희 전 인생을 다 걸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다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식하며 의시되며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자신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너희들은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가만히 내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목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이 순간 돌아보라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아닌 이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주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에게 저지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출발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한 번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의 그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사악한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 문제가 올바로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죄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올바로 인식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대해서 묵상하며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에게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사실을,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서 쫓겨났을 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히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젠가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쫓겨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신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모습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을 올바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버림받아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버림받아야 할 그 버림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비참함 속에 우리 주님이 처하시고 우리를 버림받아야 할 그곳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닥쳐올 일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알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버림을 받아보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전 삶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전 삶을 자기의 이 육신의 삶 하나를 위해서 살듯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오직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자 바로 그것을 삶의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열거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실을 앞에 세 가지 사실을 다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대신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전 삶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간다고요? 재물을요.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의 삶입니까? 재물입니까? 여러분의 전 삶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똑같은 삶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마땅한 삶입니다. 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마땅히 이 세상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힘과 노력으로만은 이 삶을 살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도 아울러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